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초자연에 눈을 떠야 합니다. 네, 우리는 초자연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부활절 3주 앞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 기간 동안에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요, 이게 자연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초자연적,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을 벌이신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마귀는 배신과 유혹과 두려움과 핍박과 벌거벗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과 기도와 신뢰와 소망과 용서로 마귀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와 신뢰와 소망과 용서가 마침내 마귀를 꺾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그의 발목을 물었다. 뱀이 발목을 물을 것이나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평화를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등과 박애를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평등, 박애, 평화에 궁극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상계에 넘어 있는 초자연의 차원, 영적인 차원의 현상계의 웅면이 달렸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인류의 속박됨은 평등을 잃어서가 아니요, 인류의 속박됨은 분쟁이 있어서가 아니요, 인류의 속박됨은 마귀에게 속아 포로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치유는 마귀의 속박을 깨뜨리는 일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라는 초자연적인 힘을 깨뜨려 성령이라는 초자연적인 통치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한 일로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경제학 용어로 제이커브 이펙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이커브 이펙트가 뭐냐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이 국가의 중심이나 기업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오히려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기서 일으키는 효과를 계속 신뢰하고 믿고 계속 그 기조를 밀고 가면 J-커브,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율을 내리면 당장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J-커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 커브 올라서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J-커브 이펙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현상적인 하락 구간에 흔들리고 후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J-커브 이펙트로 보신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오르며 마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 동안에 내가 핍박받고 버림받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난 거기서 피해자가 아니다. 난 거기서 챔피언이다. 난 거기서 정복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도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나 기억하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을 이겼다. 즉 너희가 제이커브 이펙트의 스토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함으로 그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 물러나지 않고
기도와 순종과 용서와 신뢰와 거룩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아멘. 아니 목사님, 근데 저의 죄입자는 왠지 이쪽이 긴 것 같아요. 올라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대문자 죄를 쓰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난 대문자 죄 쓰신다. 이상한 것 같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짧지? 그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안 됐다. 저 사람 소문자세이구나. 나만 왜 이렇게 길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깊은 것보다 영광이 깊구나. 하나님이 대문자 죄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환과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 깨어나서 마귀에게 승리하기를 견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당장에 하강 국면으로 보이는 배신의 국면, 버림받음의 국면, 홀로됨의 국면, 벌거벗겨짐의 국면에 내가 낙심하거나 유혹받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나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받고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문자 죄를 쓰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영적 전쟁을 통해 제이커브 이펙트의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셔서 마을마다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단순히 개종을 초래하는 일이거나 사람들을 기독교에 더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깨뜨리고 그들을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 행위로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다시 말해 뭡니까? 옛ben곰 마귀, 초자연적인 존재 사단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낚시꾼이 낚싯밥에다가 바늘을 끼울 때 이게 안 드러나게 끼워야 고수입니다. 이 속에 바늘이 있어. 그게 보이면 안 되죠. 사단이 그와 같습니다. 사단은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인류를 억압하고 인생을 억압하고 가문을 약탈하기 원합니다.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특식 나와요. 가끔 감옥에서도 자유시간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가끔 영화 보여줍니다. 그거는 간수가 주는 특식이에요. 근본적인 deliverance, 근본적인 자유와 근본적인 치유와 해방은 그 간수의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건 박의 평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건 복음입니다. 초자연을 다룰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파케 하니까 점점 사단이 거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지역에 힘을 가지고 있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발판이 있어야 다스리는데 발판을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발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린 사단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역전을 가져오는 게 뭐다?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게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 동시에 뭐예요? 복음이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증언되는 것만은 막고자 합니다. 교회들이요,
차라리 평등에 대해 얘기해라. 교회들이여 내적 평화에 대해 얘기해라. 교회들이여 풍성한 삶에 대해 얘기해라. 근데 절대 복음은 얘기하지 마라. 그건 내가 통치하면서 특식으로 줄 수도 있고 아주 선심 쓰듯이 자유시간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하면 그들이 감옥에서 걸어나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멘.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의 심히 큰 능력, 사단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 복음의 심히 큰 능력, 한 인간과 한 가문과 한 인류를 진정으로 감옥에서 걸어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마귀를 다루고 죄를 다루고 저주를 다루고 심판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초자연적인 권능, 이 복음에 대해서 사단은 정확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을 가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자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를 감옥에 투옥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오케이, 치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 오케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 오케이, 화해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 근데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지배력을 흔들어. 세상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박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2편을 가져옵니다. 시편 2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군왕들은 세상의 영 곧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뭐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며 허사를 경영한대요. 그리고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무력화되도록 압박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은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요, 지난 2000년간의 일이었으며 그 근원은 사회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인이 있음을 초대교회는 정확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일을 두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경연히 말하면 여러분은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직관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우린 말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피곤해져.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압박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초자연의 세계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건 좀 문명화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져오는 압박이었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가는 뭔가 왕따 당할 것 같고 뭔가 고소당할 것 같은 느낌, 비난당할 것 같은, 그게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이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 같은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해석을 해서 다른 결말에 도달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제이커브의 구간으로 봤어요. 영적 전쟁을 밀고 나갈 구간으로 봤어요. 당장의 하락이 장기적 상승의 돌파구임을 그들은 봤어요. 당장의 순환처럼 보이는 영적 전쟁의 심화가 장기적인 돌파와 상승과 영적 승진과 하나님이 가져주는 부활의 영광의 유일한 진입구임을 그들은 보고 밀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요, 마귀가 패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압제 속에서 특식 2번 더 받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마귀의 압제 속에서 최신 영화 2번 더 보여줬다고 다른 교도소에 전화해서 우리 교도소 얼마나 좋은지 자랑함으로 잠깐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으로 삶이 좋아지지 않아요. 삶은 마귀가 깨트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깨뜨린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린 그것이 가져오는 제이커브 이펙트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번영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성도가 성장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성도가 진보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성도가 미래로 가는 방식이며, 이것이 성도가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성도가 영원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큰 선배님들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보므로, 그들이 그들의 순환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박해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30절,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 보세요. 너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3배로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만나는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라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기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라는 기도할 공간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리운다라는 뜻이 이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뭐라고요? 혼돈케 하는 일을 한대요, 마귀가. 복음을 혼돈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이 복음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미 믿는 자들이 복음을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믿는 것과 큰 확신과 능력으로 행하는 걸 전혀 다른 두 가지 스테이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믿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복음을 혼동케 한다는 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저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큰 확신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같이 말해봅시다. 증인.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변호사랑 달라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법에 의거하고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무슨 법에 의거하고 이런 정황, 이런 정황, 이런 증거를 볼 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게 변호사와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연역하고 추리하고 사고하지 않아요. 뭐라고? 내가 봤어! 끝나버립니다. 내 저 사람 때릴 때 있었어. 저 사람이 훔쳐갈 때 봤어. 거기에 이 사람 없었어. 그 사람 무죄야. 내가 봤어. 이걸 이기는 변호사도 검사도 없습니다. 복음은 연역과 추리와 연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내가 봤어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걸 믿어로는요, 인생길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제이커브를 끝까지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봤어! 이거는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성도들이 내가 봤어로 가는 일에 대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친구가 베트남 전에 가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공들 사원에 대해 엄청나게 유명했대요.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대요.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은요, 마귀들이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요, 내가 봤어! 그러면요, 지옥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산이의 마을교회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 주여. 여러분 인생 지옥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봤어! 이게 뭐예요?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으로 들어가지 않게 못한 게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1357구로 믿어요. 대충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단 믿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깨닫게 하신 일을 뒤따라 하십니다. 1357가 1, 2, 3, 4, 5, 6, 7, 8, 90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의하여 깊게 듣지 못하고 그것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통탄할 만한 일 뒤에 뭐가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설교자이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밥 소르기가 2020년도에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십자가라는 책을 써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서 밥 소르기가 책을 쓰는데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네가 십자가라는 책을 써봐라. 그러면 그 책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성공하는 법, 과거의 아픔에서 노인받는 법, 좋은 꿈을 꾸는 법, 뭐 이런 걸 써야지. 십자가. 그러면 너 책은 재고로 쌓일 것이고 아무도 그 책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왜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70%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30%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와 심판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이 압력.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 2, 3, 4, 5, 6, 7, 9, 90 또박또박 깨닫고 I saw it. 유레카. 내가 봤다. 나는 증인이다.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는 묘한 압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당시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교하시던 분의 설교를 쫓아다니며 2년 동안 들으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자는 것이에요. 신학생이었습니다. 계속 조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압력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복음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적그리스도가 복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우리의 신학의 자리들, 주님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명료하게 보고 명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제이컵으로 풀리는 것이라면 성도의 삶의 그릇의 크기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크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야, 그놈 그릇이 크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릇이 크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그냥 무덤덤한 친구들이 그릇이 큰 줄 알았어요. 그냥 보니까 그게 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루고 싶은 게 많은 게 그릇 큰 건 줄 알았어요. 그건 그냥 욕심이 많은 거예요. 둔해도 망하고 욕심 많아도 망해요. 성도의 그릇 큰 건 뭘까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의 크기입니다. 삶의 제이커브 이펙트를 달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문자 죄를 그릴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큰 상승을 구하는 모두는요, 제이커브 이펙트의 큰 하락 구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른 거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장 주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쫄병 우리가 다른 길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의 크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니의 마을의 강단에, 이 사니의 마을의 셀 모임과 사니의 마을의 신앙의 자리에 십자가가 명료해지는 역사들이 계속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제이커브 이펙트를 통과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십자가를 조금 더 명료히 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명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연역하고 추리하는 건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우리 알력과 우리 독서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보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의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I saw it.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주께서 골고다에 달리실 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주께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걸어 나오실 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증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밤이 아니죠.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게 넓은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이게 참 안 좋은 번역이에요. 책망이 아니라 설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설복하시다, 설복해 하시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설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설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데 왜 성령님이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저께 기도 지도 시간에 한 성도님이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되게 젠틀한 성도님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 있다는 걸 요즘 알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잔인함을 다스리고 이 잔인함을 벗어나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이런 유혹이 일어났어요. 성도님, 너무 부정적이 되지 마세요. 성도님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성도님, 잔인함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더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더 만나야 됩니다. 잔인한 처방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악과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강력한 디펜스 메커니즘,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침팬지예요. 사람의 본능의 일부예요. 우린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명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명제만 아니고요, 심리학적 명제고요, 모든 것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악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강력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시스템 가져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모릅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구스타프 융이 그런 얘기했어요. 순진무구함이라고 합니다. 내 악을 모르는 상태를 순진무구하다고 하는데, 이 순진무구함이 뭐예요? 굉장한 파괴적이고 위험한 사람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파괴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더 나아간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악을 적나라하게 만나는 것뿐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악을 적나라하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해놓고 구스타프 융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존재이다.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면요, 다른 사람 악한 거에 안 놀랍니다. 내 악한 거에 내 악한 거 만나고 놀라느라 다른 사람 악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악한 거에 놀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악에 맨날 놀랍니다. 큰 충격받고 맨날 유리 멘탈이에요. 그래서 자꾸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해방의 길, 뭐예요? 내 악을 아는 겁니다. 순진무구하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딜레마는 이거예요. 우리 누구도 우리의 악을 부딪혀 만날 수가 없을 만큼 디펜스 메커니즘이 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마귀까지 초자연적으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합니다. 너는 절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안 돼. 넌 괜찮은 사람이야. 오케이? 우리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아멘. 야, 네 죄를 절대로 알면 안 돼. 우리는 박의 자유, 평화, 오케이? 우리는 선한 영향력, 오케이? 오케이. I feel good. 마귀도 말합니다. I feel good. 여러분, 여기는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마귀가 마음껏 우리의 악과 어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부도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나이브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여기 책망한다, 혼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복시킨다는 거예요. 영준아, 너 이거 너잖아. 이거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잖아. 우린 방어 시스템으로 막 도망가는데, 야야 봐봐,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린 거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순진무구하면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는 교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는 성령의 설복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텍스트북으로 펼쳐놓고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인간은 진보합니다. 거기에서만 인간은 개선됩니다. 거기에서만 교회는 성장합니다. 거기에서만 가정은 치유됩니다. 죄가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죄에 대해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계파가 생깁니다. 왜요? 애초에 나를 만난 겁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 남이 사는 거에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이런 게 올라오세요. 빚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제 영적 선배님이죠. 제임스 조단 형님이 한 7년 만에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저에게 딱 만났는데 제 얼굴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7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어. 너무 많이 변화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막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제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오름이란 무기의 뒤에 숨어 저의 잔인함으로 얼마나 많이 아내와 아이들을 상처 주었는지, 공격했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묶어왔는지 알았습니다. 지난 7년간 뭐 했냐고요? 수백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악에 대한 정복은 오직 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나이브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건 믿는 자예요. 증인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오, 나는 봤습니다. 나의 공격성을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의 정욕을 보았습니다. 이 능력이 교회 안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세상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능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분은 의에 대해서 우리를 설복해 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의에 대해서 우리를 설복해 하신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가 우리의 의의 근원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고로 설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은 우리는 알고 있으되,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되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보지 못하기에 힘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135찍고로 듣지 마시고 1, 2, 3, 4, 5, 6, 7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 없다 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이 말합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뭐냐면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하는 건 불법이에요. 오케이? 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처벌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처벌되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에 처벌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신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정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건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사부재래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이걸 잘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더블 제퍼디예요. 일사부재리예요. 여기에 한 여자가 남편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이 나갔고 보험금을 타서 도망가기 위해서 만든 자작극이었어요. 남편은 살아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서 딴 여자랑 다른 나라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런 게 올라왔죠.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충격은 뭐예요? 법에 밝은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거 더블 제퍼디야. 일사부재리야. 너는 남편 살해에 대해서 기소받았고 모든 형량을 다 치렀어. 와우. 이제 너는 이것에 대해 다시 기소받을 수가 없어. 이때부터 여주인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죽었어. 나갑니다.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호감찰하는 형사가 이 여자가 뭘 하려는지 알아요. 근데 이 형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소 못합니다.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뭐예요? 그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녀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그녀의 아픔을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녀를 믿어주고 우정을 쌓는 거예요. 밖에서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제 그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녀의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와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진흙탕에 있는 우리, 어둠을 가진 우리,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그 진흙탕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우정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설복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밖에서 비난함으로 거룩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사랑하심으로 감화시켜 가시는 현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내 진흙탕 안에 들어와 함께 걸으심으로 나를 진흙탕 밖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친구 되심을 보게 됩니다. I saw it. 내가 보았다. 그분은 내 친구다. 저는 20대 초반 제 안에 있는 잔혹함과 제 안에 있는 정욕의 오염을 만나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안에 얼마나 잔인함과 얼마나 이 정욕적인 것들이 흘러나오는지를 경험한 어느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이렇게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 어디에 왜 부엌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엌 어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벌 좀 주세요. 저 벌 좀 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아들아, 너는 너의 죄에 놀라지만 나는 너의 죄에 놀라지 않는다. 너는 네 안에서 흘러나온 너의 잔인함과 너의 정욕에 깜짝 놀라지만 나는 네 안에 살고 있다. 나는 네 안에 살고 있다. 난 네 안에서 살고 네 안에 있는 것들에 놀라지 않는다. 나는 그 진흙탕 한가운데 있다. 제가 그 부엌에서 거의 고함을 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벌을 주셔야죠.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설복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설복하시면요, 의에 대해서요,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온갖 디펜스 메커니즘과 정욕과 복수심과 앙심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상처와 온갖 중독과 온갖 실망과 온갖 것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집안에 오래전에 이사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 되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신 예수님, 영준이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는 보았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심판에 대해 설복하시는 성령님, 설복시키시는 성령.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거기다 왔어요. 힘을 내세요. 자, 뭐 더 안 더 읽으셔야 되나요?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설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세상은 찰나고 쓰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복하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히 진정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오셔서 설복하시라는 우리 생각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작전주 아세요? 작전주? 작전주가 뭔지 웃으시는 분들, 작전주가 뭔지 웃으시는 분들은 뭘까요? 아무튼 작전주가 뭐냐면 가치가 없는 주예요. 근데 몇 명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띄워요. 돈을 넣어요. 막 10%씩 올라가요, 하루에. 그러면 띠용. 그때 뭐예요? 같이 편먹고 있던 언론인이나 증권 중개인한테 알려요. 그럼 그들이 막 말합니다. 급등하는 작전주가 아니죠. 급등하는 주식 이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3년에 100만 장자가 되는 길, 막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럼 갑자기 이 선량하지만 나이브한 자신의 탐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래야 탐욕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작전주에 돈을 온팡 넣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이 다락같이 올라가요. 그때 뭐예요? 이 작전 세력들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팝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작전주가
폭주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인생 박살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작전주다 이겁니다. 마귀가 조작하고 세상의 영과 결탁하고 세상을 이용해서 이것이 대단한 주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제이커브 주식, 제이커브 이펙트 주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 그것을 향해 오늘 투자하세요. 오늘 당신의 시간, 오늘 당신의 고백, 오늘 당신의 경청, 오늘 당신의 주일, 오늘 당신의 오후 오세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투자 파트너들을 설복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내가 왜 이러는가? 이거 허망한데 내가 왜 이러는가? 영원과 하나님 나라 제이커브 이펙트 주식 몰빵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투를 하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때 또 다시 하늘나 방송이 들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상승 구간이 옵니다. 아멘 하고 버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이커브 이펙트 주식 지저스. 네. 자, 이 얘기를 마무리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 찰나의 것에 눈을 들어갖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그 일을 몇 가지 간증하고, 왜냐하면 간증은 똑같은 일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일이 여러분의 심령에 똑같은 돌파가 일어나도록 좀 간증하고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맨날 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동생이었어요. 저희를 사랑해갖고 자기 속한 교단도 있는데, 아이 뭐 나는 장신대 갈래요. 장신대 와서 후배가 됐어요. 또.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저희 하는 거 다 하고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뇌종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싸움을 해서 의사들이 오래 못 살 거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멋진 거예요. 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멸관수로 갔다. 이게 명료했어요, 저희는. 근데 장례식 딱 발인날이 되었어요. 발인날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 하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얘기가. 왜냐하면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를 공부하고 듣게 됐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례식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성도들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육신의 찰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향해 자유로워지는 영광의 비약대인데, 거기서 절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비약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오, 여러분 물론 애도해야 합니다. 그건 건강한 거예요. 떠나보내기 때문에 석별의 정이 있죠. 당연히 울어야 돼요. 근데 절망하는 건 다르죠. 소망 안에 이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두 가지예요. 근데 그날 뭐 침륜이 이렇게 있어요. 당연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근데 제 안에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과 막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인해서 운구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운구를 하셨던 한 분이 핸드폰을 뮤트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운구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약간 절망감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노래가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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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빰빠밤 빠밤 빠밤 빠라바라바라밤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디인지 못 찾아갖고 막 이거 들고 있지, 계속 나게 빠라밤 빠람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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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막 사이클 한 두 번 돈 것 같아. 빠빠빠빠 빠라바라바라바람 빰빰 빠바라바라밤. 너무 송구해갖고 이분이 결국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달라가 끌어안을 뻔했어요. 오늘 이곳에 영적 진리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동생은 오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 속에서 주님, 우리는 왜 이 영원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가려져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죽음을 드라마에서 배워서 그렇다. 그건 너희가 죽음을 영화에서 배워서 그렇다. 그것을 너희가 죽음을 인간의 이야기 속에 배워서 그렇다. 이제 너희는 죽음을 성경으로부터 배우며 나로부터 배우며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너희는 죽음에 대해 잘못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우와, 그렇게 됐어요. 주님, 이게 바뀌면 인생이 바뀌겠네요. 주님, 내 안에 돌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된 날이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응답된 날이 있어요. 2019년 12월에 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또 명망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한 젊은 사역자가 같이 좀 배우고 싶어서 조인해서 같이 왔어요. 이 젊은 사역자가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정말 걸출한 복음 전도자의 영적 자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집회하는 동안 라이나르트 본케가 세상을 떠났어요. 집회를 딱 저녁에 끝나고 왔는데 이 청년이 청년이 아니죠.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눈이 씨뻘 청년 맞네요. 눈이 씨뻘개서 그런 거예요. 우리 좋은 친구 라인하르트가 몇 시간 전에 세상에 소천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딱 우는 거예요. 저도 워낙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존경했기 때문에 저도 비가 맺었어요. 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동갑이에요. 또 그리고 둘이 친해요. 유유상종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굉장히 조용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my friend 라인하르트, 내 친구 라인하르트에게 최고의 날이다. 오늘 내 친구 라인하르트는 그의 본향으로 갔으며 썩어질 몸을 벗고 영원의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우리도 그 뒤를 따르며 나도 곧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동갑이에요. 가로 열고 더 이상 내 친구 라인하르트의 영광스러운 날을 모욕하지 마라. 가로 닫고요. 순간 저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 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그 공간에 영원의 소망이 바닷물이 들이차듯 들이차는 거예요. 야, 이분 거기 들어가시네. 나도 곧 가네. 우리 모두 글로 가네. 이전에 노아가 되시던 분들 보면 아우 저렇게 나이가 드셨네. 이게 아니라 그분들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영광에 가까워 가시네. 나도 가야지. 나도 가고 나도 가야지.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말하던 것들이 다 작전주로 보이는 거예요. 제이커브 이펙트,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오후에 집회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라인하르트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그의 가시는 길을 환송합시다. 성도들이 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또 영어 하신 분이니까 Great job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탄이 일도 없어요. 거대한 소망이 그 회중을 삼키는 거예요. 그 순간 잡주가 잡주되고 우량주가 우량주되는 놀라운 분변력이 그 공간을 채운 거예요.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I saw it.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저 천성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주에 시달리는 세상,
이 세상을 빨리 우량주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평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잡주와 화가 아닌데 작전주와 우량주 사이에 갈팡이며 장투를 해야 되는데 넣다 뺐다 해갖고 자꾸 손실만 보는 그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묻고 이 말을 참을 수가 없네요. 더블로 가십시오. 하늘 소망 안에 기뻐합시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순진무구함을 부터 건지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인됨에 진흙탕에 들어오사 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 나를 감화시키시고 나를 이 오물의 역사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저 천성을 대망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시며 넣다 뺐다 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제이커브 이펙트를 통과하는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향해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큰 확신 가운데 걷게 하시고, 주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입을 막을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길을 혼란스럽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말하는 담대함이 돌아오는 교회, 성도, 가정, 셀, 개인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차례서 일어납시다.